할렐루야. 네, 2024년도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주일은 9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9월 한 달간 우리 금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9월이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 내 무럭무럭 자라난 논과 밭의 작물들이, 과실들이 이제 탐스럽게 물을 익어가는 달이잖아요. 물론 작물마다 과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을 더욱더 물을 익어가고 탐스러워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논과 밭의 모습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점점 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무르익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연수는 한 해 한 해 늘어가는데 그 늘어가는 신앙 연수에 맞추어 믿음의 모습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것,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해 갈수록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슬픈 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몸은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이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신앙의 연수는, 신앙의 이 연수는 이미 성숙해져야 하는, 완숙해져야 하는 이 성인기에 들어서야 할 신앙의 연수가 되었을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수준과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도 늘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려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을 계속해서 지도받아야 하고 그래야 더욱 해내는 수준의 신앙으로 머물러져 있다면 그건 역시도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직분도 교회 안에서 제법 많은 책임과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걸맞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갖가지 트러블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닌다면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인가,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천교회가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금천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나며 날마다 성숙해짐으로 우리 다같이 한번 아멘 하시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자라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의젓하고 든든한 큰아들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세상 풍조에 요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9월 한 달간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영적으로 자라나자. 영적으로 자라나자. 영적으로 성숙해지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숙해질지어다. 자라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라나기를,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고요? 자라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가 점점 늙어지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을 추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늙어지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성숙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일에 열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 고령화된 성도들이 매일같이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나이 먹고 뭘 하는가? 이제는 아무런 낙도 즐거움도 없다. 그저 자다가 평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그 삶을 무료하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마음, 또 한 가지 마음은 뭐였냐?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나이가 먹어도 몸이 쇠약해지고 늙었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자라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 떠오르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도전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겉사람이 늙어지고 낡아지고 쇠약해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영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성숙해질 수 있음을, 자라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늙음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적인 늙어짐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늙음으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의로워지고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창조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성령과 말씀으로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었던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이 예수님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도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스테판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리고 스테판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의 모습에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사랑과 용서의 기도가 나오고 내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말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로 충만해지는 지경에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서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적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천천히. 육체적인 겉모습이 늙어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맨날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주름살 개수 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예수를 더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이건 막을 수가 없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늘 그 젊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영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겉모습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한번 쫙 돌아보세요. 무엇에 나는 집중하고 살았는가? 나는 무엇에 내 정신이 집중되어져 있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져 있었는가? 예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을 향해 있던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예수께로 모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온 몸과 혼과 영혼이 예수께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럼 죽음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의 저주 가운데 오는 모든 슬픔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통과 저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적인 놀라운 일들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는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적인 겉사람은 언젠가는 시들어 죽고 말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으면 뭐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약속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죽고 끝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글자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면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줍니까? 어디를 가면 누가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누가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줍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이 말씀,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게 품으시고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이 9월 한 달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